베드로 정도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잘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명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즉각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뒤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사는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 두로와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외국 도시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정도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잘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따르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 있는데 그런 그에게 들으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거듭거듭 베드로의 귀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중이었다면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중간 점검이 필요한 상태는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해야 한다면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려면 먼저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지적하셨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셨습니다. 뒤이어 하신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려면 직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머지않아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말씀처럼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말씀 직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직후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항변하다로 번역된 헬라의 원어 동사는 에피티마오입니다. 이 동사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비난하다, 꾸짖다, 책망하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비난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다른 제자들과 무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런 언행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스승에게 취해도 될 예입니까? 아니잖아요. 스승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제자가 이런 언행을 스승에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가리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늘 하나님의 일, 즉 주의 일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는 늘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생각하면서 힘썼던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베드로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시면은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고 왕이 되실 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싶었습니다. 높은 권세를 갖게 되고 평민에서 귀족이 되는 신분 상승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잘못된 언행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럿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주일 성수 잘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힘써 배우고 늘 기도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전도하던 즉 주의 일에 힘쓰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음행을 피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돈 받고 몸을 파는, 성을 파는 장녀들과 나는 즐기리라 이러면서 장녀들과 잠자리를 하고 있었고 이 행동을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교회 어떤 성도들은 동성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 음행을 피하라 명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알면서도 동성애가 뭔 잘못이야. 나는 저 상대를 몹시 사랑해. 그래서 동성애를 즐기고 있고 이건 우리 사회의 관행이야.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그 행동을 그치지 않고 지속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각, 성경을 거스르는 주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잘못된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굴종시키라는 거예요.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성경과 대치되는 잘못된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정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삶의 목적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신 것일까요? 이 당시 베드로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나, 곧 예수를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삼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말씀을 계속 보시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서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다가 죽을지라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삶의 목적을 나 곧 예수에게 두라. 너의 삶의 목적을 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마음판에 새겼을까요? 아닙니다.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흘려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곧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실 터인데 그 길에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서 뭔가 얻고 싶었습니다. 복이죠, 복. 예수님에게 많은 복을 얻어서 그 복을 세상 중에 누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흘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당하실 때 그 집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제사장의 종들과 하인들과 예수님을 체포해온 병졸들이 있는 그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차례나 공개적으로 나 예수를 몰라 이러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제자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글쎄요, 잘 안 믿어지는데요.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간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38절에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3살의 종말의 때에 거룩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땅에 세상 나라가 다 종말을 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도 언급하셨습니다.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보십시오. 분명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믿어져. 가봐야 알지 않을까? 여전히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니 있다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격상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내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제자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이제 그 나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매일 매순간 복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자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